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말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제목이, 별명이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가끔 먹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수시로 뜨거운 커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커피가 특별히 땡기는 날이라 따끈한 커피를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일부러 찾아 먹는 사람 거의 없죠? 별로죠? 우리의 믿음도 커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따끈하게 해주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식었다면 다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으면 말이 짧아지든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 거의 제일 길어요. 7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고,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불이라도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너희들 소수들,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었는데, 역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14절 보시면 여기 하나 더 넘겨주세요. 14절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주님이다. 주님이 아멘이래요. 아멘은 히브리어고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truly, 성경에 truly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할 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주님이라는 것은 나는 진실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진실하고 확실하고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하는, 너희들이 혹시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는, 그러나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하는 너희들에 관한 진실을 나는 지금 드러낼 거다, 밝힐 거다, 잘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역시 진실만을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그냥 보시면서도 그래, 니네 비유 좀 맞춰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거다. 지금부터 불편할 얘기 들을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버더가 되는 힘든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힘들어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듣고 영의 양식을 삼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거의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우리 편으로. 우리 15절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 정말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죠.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나 미식거려 토하고 싶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네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갑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덥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짜로 뜨겁게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아예 믿지 말든지 아니면 주님을 확실히 믿든지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너 예수 믿지 마. 그 꼴로 믿으려면 너 믿지 마.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말을 안 듣는 아들 녀석에게 너 집에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넌 이미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제발 좀 제대로 살 수 없겠니? 이런 뜻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제발 좀 제대로 믿고 살아라. 제발 좀 제대로 믿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라는 표현이 나온 어떤 지리적 배경도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실었나 모르겠어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네, 있네요. 이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또 라오디게아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오늘날도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혹시 뭐 관광을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히에라볼리는 오늘까지도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신선한 생수로 유명하답니다. 자,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 잘 사는 도시였는데 딱 한 가지 힘이 있다면 물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로 물이 오고요. 뜨거운 물이 오죠. 그럼 오는 동안 그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미지근한 물을 먹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에서 시원하고 프레시한 생수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오는 동안 역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특징을 우리 주님은 활용하시면서, 야, 너희들 그 미지근한 물 보면 구역질 나지. 나도 니네 모습 미안하지만 이런 말 안 했어요. 주님은 나도 니네 모습 구역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중용을 지켜야죠. 뭐 어떨 때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균형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은 주님 보실 때는 빵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미지근한 신앙이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제가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책 가운데 Crazy Love라는 책에서 미지근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쭉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 6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제가 영어 책이기 때문에 의역과 축소를 해가지고 좀 실었어요. 의역과 축소 번역해서 실었어요. 첫 번째로 미지근한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인도 제법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좋은 신자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기에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이래요.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헌금을 한다.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헌금을 해도 부담이 없는 정도로만 헌금을 한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지금 찔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적 갈등이 있을 때 옳은 선택보다는 대중적인 선택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네 번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진정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벌하실까 봐 불편해하는 정도이다. 다섯 번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어떤 이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간증자처럼 살 생각은 없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급진적 변화된 행동에 대해 극단적인 신앙인이라고 비판한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섯 번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남들과 나누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종교와 같은 그들 생각에 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많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나도 조금 미지근한 신앙인이라고 좀 분석이 되셨습니까? 저도 이 6가지 질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제법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뭘. 매주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목사님 고마운 줄 알아? 막 약간 이런 느낌?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땐 거지 같은데 완전 벌거벗은 자인데 눈먼 자인데 영적으로 하나도 못 보는 영적 분별력도 없는 자인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어지간히 형편없이 못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이저 마이너 소아시아 오늘날의 그 터키 일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지역에서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한 은행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진짜로 부자였고요.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 큰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도시들이 막 파괴가 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다 모든 도시들이 황제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은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절했던 바로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또 교인 중에 두세 분만 헌금해도 그 교회가 형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하고 있고 교회가 이 정도면 된 거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창피한 걸 모르는구나. 눈이 멀어서 블라인드라 쳐다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볼 땐 니넨 거지다. 영적으로 뱅크럽트다. 거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 먼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올 한 해도 잘했지 뭐. 혹시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와는 참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른 교회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네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 너 가난하지 너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제일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고 서머나 교회가 가난했는데 제일 가난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저 라오디게아는 실상은 거지 같은 자다. 우리 주님 너무 냉정하시고 돌직구 팍팍 날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돌직구를 날리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박은호 목사를 통해. 아니면 박 목사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돌직구 팍팍 날리십니다. 너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관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수사학적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든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 젊은 목사가요,
연세가 지그시 들은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cre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꾸 교회 문제를 create,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형편을 잘 아시는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은 영어로 얘기했죠. They don't create problems. They reveal them. 그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마치 어떤 가정의 어린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문제가 있으면, 아빠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보이는데, 그런데 안일에 빠져있는 교회는 우리가 잘 가고 있거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거니,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로 나왔어요. 그분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이 보니까 교회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주저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리뉴얼 갱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철저한 개인적인 반성이 없이는 우리 삶의 변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확실한 분석이 있기 전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 정도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 3명 뽑을 때 나도 낄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진짜 잘하는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엑스레이와 같은 정말 CT 단청 촬영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래도 여전히 I'm enough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블라인드라,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카운슬 한다 이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서.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불로 계속 뜨겁게 연단하면 refining. 그래서 아주 pure gold가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순금, 정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정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뭘 사라고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성경에서 흰옷이라는 건 뭐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흰옷을 그냥 입혀줄게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가 그렇다면 이제는 흰옷을 우리 스스로 사서 우리가 스스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들은 잘 본다고 생각하냐? 이 블라인드들아, 맹인들아,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3번이나 사서 buy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믿음의 회복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안 하죠?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죠?
아이고 권사님, 저는요 왜 아직도 맨날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죠? 쓰러지죠?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투자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 구별된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쪼개요.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장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이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격의 성장과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죠.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지만 꼭 들어야 되는 얘기 오늘은 꼭 드리겠다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주님께 시간을 드렸고 대가를 지불했는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회개에 참된 열매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뜨겁게 교회를 섬겼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을 내라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믿음의 열정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막 stir up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속에 있는 이 성령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였는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태워져야 돼. 불타올라야 돼.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충고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뜨끔하게 듣습니다. 제 안에 이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의뢰해오던 거 뭐 설교도 그냥 옛날 거 파일 끌어다가 하고 원하게 말하면 왜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책들을 읽고 또 다시 21세기 오늘 이 현장 오늘 모이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머리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살짝 웃으셔도 돼 이때는. 네, 그건 뭐예요? 저도 목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은 거죠. 제가 목회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를 습관적으로 하는 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제발 저를 여기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목회하려면 차라리 세상에서 일을 하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지. 그렇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왜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몸에도 이 열이 부족하면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없다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아주 남들이 시험 받을 때 다 시험 받고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남들이 넘어질 때 다 넘어지고 한 번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넘어지고 다 시험 받고. 왜 그래요? 뜨겁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to me가 아니라 in me가 문제랍니다.
to me, 나에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in me, 내 안에 계신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20절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슬슬 할 건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거는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 알죠? 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군요. 아직 마음에 예수님 영접 안 했군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그 가짜는 아닌데 미지근한 신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1세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은 분명히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라지까지만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들어오시길 원하실까요? 내 안방, 내 리빙룸 깊숙이 들어와서 식탁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삶의 주변이 아니라 네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두드린다. 이게요, 헬라어의 크루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영어로 말하면 keep knocking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 때 그것도 keep knocking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떨 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하시지? 저는 어떨 때 이 부분보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 성경 읽다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좀 강제로 그냥 때려 부시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문 강제로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까? 왜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예,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자발적인 충성을 원하시고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폭력을 가하시면서 너 문 안 열면 죽을 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또 문을 열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상치 않았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에 갔더니 어린 꼬마 녀석이 나를 깨우치는 말을 해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욥기 33장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기 3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인생들이 관심이 없대요. 인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주님은 이미 너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주님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여셨습니까? 문을 조금 더 활짝 여실 수 없겠습니까? 자, 문을 더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보좌에, 사령부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필요할 때 가끔 도와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 the Lord,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로드로 고백하며 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현관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톡톡톡톡. 나 예수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나 예수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은 아마 문을 다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마 문을 다 열어주실 것 같아요. 다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 예수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네 집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주인이 바뀐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네가 버는 돈, 월급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운영할 거야. 그리고 집에 룰 다시 다 만들 거야. 먹고 싶은 음식 다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래도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 그 아멘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들어오십시오. 모든 삶의 결정권을, 내 삶의 모든 재정권이라도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꼭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저도 제 남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인 돼서 펄펄 뛰고 또 난리를 떨 수도 있잖아요. 자, 문을 열면 이어지는 말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우리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홀맨 헌트의 그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이 문에 보면 이 손잡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을 열 수 없고 오직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 화가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말하잖아요. 이 그림에서 더 훌륭한 관찰자들은 저 무성한 그 시들어버린 아주 오래된 줄기, 가지, 넝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너무 문을 안 열어서 예수님이 지금 지칠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비슷하게 꾸민 그림들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게 원본입니다. 근데 사본들 보면 그림을 잘못 그려놔가지고 막 꽃이 만발하고 예수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문도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꽃이 아니라 저렇게 넝쿨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서. 문을 우리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둠들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몰아내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요. 나쁜 것이 물러가요. 나쁜 감정들이 물러가요. 미움의 감정, 상처난 감정, 물질에 대한 욕심,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폭력의 영,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그 어둠들을 다 몰아내실 겁니다. 문을 열어야죠.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와 식탁 교제를 나누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 밥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더 깊게, 주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더 깊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식탁의 음식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주듯이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캐리언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에너지를, 그 영적 힘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고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